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제단에 나와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7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남은 올 한 해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올 한 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응답이 필요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응답을 듣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약한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자녀들 믿음의 가정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그의 간구를 들으사 마치 주의 일인 듯 은밀히 행하시며 선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진실되게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육과 물가 시대에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위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누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과 걸음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뜰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 새벽에 주의 제단 앞에 월요일 새벽을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공급하시며 오늘 하루 날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이 바울이 쓴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연보, 즉 헌금에 대한 지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난 이 유대 땅의 대기근과 유대 사회 내부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해진 경제적 박해와 소외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교의 성도들은 생계조차 있기 힘든 극심한 가난과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인 교회 중에서 특별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헌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연보가 단순한 인간의 동정심이나 물질의 유통을 넘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증명하는 고귀한 사역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결론부에서 이 연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연보의 지침, 헌금의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바울처럼 어떤 것을 우선시에 두고 사역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도님들 월요 새벽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정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성도가 드리는 물질은 세상의 기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은혜 통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직접 들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고백하듯이 지나가는 길에 잠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너희에게 머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마치 많이 머무를 것 같은 마음이 또한 잠깐이 아니라 정말 이들과 함께이기를 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이자 애틋함 그 자체였습니다. 1년 반 동안 눈물로 개척을 했고요, 온갖 분쟁과 도덕적 아픔이 가득했던 교회였기에 인간적으로라는 하루도 빨리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고 그간의 오해를 풀고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장기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소중한 이들을 향해 마음속 깊이 품는 이러한 애틋함과 간절함이 사역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은요, 그 간절한 인간의 감정과 열망 속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붙입니다. 7절 마지막쯤에 한번 보세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함께 머물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은 당장 가고 싶고 오랫동안 내가 동고동락하고 어려울 때 함께 지낸 성도들과 머물고 싶지만 내 사역의 시간표와 걸음걸이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의 사역과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나의 사사로운 감정과 계획이 뒤로 물러서고 축소될 때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계획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배라고도 할 수 있고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강력한 군사력과 지혜를 가졌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그리고 스스로 결단할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 그일라 땅을 쳐서 곡식을 탈취해 갔을 때 다윗은 당장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물리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죠?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을 보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거처인 시글락을 기습 침략하여 성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너무 슬프고 분노하여 다윗을 돌려치려고 하던 절박하고 다급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는 여러분 내 가족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도 모자랄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처지를 앞세우지 않고 에봇을 가져오게 한 뒤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았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추격하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항상 자신의 감정과 처지를 내세우지 않고 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여쭈어 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확신과 계획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이 계획한 것보다 걸음을 가장 안전하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셨고,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도로 찾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바울처럼 다윗처럼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고백, 여러분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가장 큰 우선순위와 전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내가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감정을 넘어서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우선순위로 선택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은 오순절까지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오순절은 전 세계 각자, 여러분, 각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대대적인 종교의식을 거행하던 큰 절기였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도 이 오순절 시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급하게 연보를 전달하러 가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로 가서 오랫동안 그들과 교제하며 머무르는 것이 마음적으로는 더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에베소에 머무는 것은 오히려 자기 마음도 편치 않고 사역에 위축을 가져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영혼 구원의 문이 그곳에 열렸음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시라도 가지 않고 에베소에 더 머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 사역,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은 내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내 감정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내 감정의 만족이나 편안함을 앞세우면 일시적인 성취감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계획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만족과 기쁨이 우선시될 때 정작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과 영혼 구역의 구원의 역사는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내 기쁨과 감정에 도취되어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역의 인간적인 만족은 반드시 한계를 드러냅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가득 풍성이 나타날 때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으로 모여서 영혼을 돌아오게 하거나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의 역사를 주더라도 주님의 이 풍성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의 사역은 말짱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역과 신앙생활에 만족할 만한 감정을 쫓아가시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이 최악으로 닫아 있을 때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여는 자리에 끝까지 머무르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간적인 감정과 기쁨의 자리가 축소되고 비워질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영혼과 생명의 역사가 배로 늘어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치다가 바울이 억울하게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은 모두 자신들이 탈출할 기회를 얻어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인간적인 형편과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똑같이 그들과 함께 감옥이 흔들리고 열릴 때 탈출했으면 됐을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겠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간수라는 이방인이 먼저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수가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역과 삶은 내 감정이나 환경보다 주님이 지금 필요로 하시는 곳, 주님이 영혼의 문을 여신 곳에 묵묵히 머물 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영혼 구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분들도 우리 교회와 내 신앙생활에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내 감정, 내가 좋아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충분히 머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사람보다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우선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했기에 다시 연보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가 세운 지침에는 아주 명확한 영적인 원칙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연보, 헌금을 거두는 이 지혜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눈앞에 나타나서 직접 성도들에게 그의 사도의 권위와 그의 능력으로 압도해서 헌금을 거두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도들은 사람의 얼굴과 바울의 권위에 못 이겨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성도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행위입니다. 바울이 헌금과 연보 자체의 목적도 선교와 구제를 위해 너무 중요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즉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연보를 그래서 은혜 그 자체라고 표현한 이유도 사실 더 명확합니다. 헌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성도 그 존재 자체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구원받은 성도가 내는 연보 자체를 은혜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먼저 두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자기에게 내어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 매튜 웰리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아주 강력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헌신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우선순위는 인간의 사사로운 계획이나 인정보다 언제나 더 밝히 드러나야 한다.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법을 가릴 때 사역은 무너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얻는 것이다.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사역을 경계했습니다. 사람이 성도가 상처받는 사역을 경계했습니다. 인간적인 인정이나 혹은 감정적인 얽매임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막히지 않도록 명확히 신앙의 원칙 속에서 영혼과 성도들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에베소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로마를 가든지 그 어디에서든지 그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로 그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 사역에서 신앙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감정이 원하는 곳으로 내가 먼저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와 인간적인 정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과 신앙의 원칙을 또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한 대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는 월요일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보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먼저이며 내가 편한 자리보다 대적이 많을지라도 영혼 구원과 생명의 구원의 문이 열린 자리에 우리가 먼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께 먼저 그 뜻과 계획을 묻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처럼 평생에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응답하시고 풍성히 공급하시고 채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 새벽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먼저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묻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감정 인정에 앞서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묻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영혼, 가족의 영혼들을 누구보다 상처 입히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먼저 배려하며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과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영혼 구원과 구원 계획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모두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의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친 이 연보의 하나님 원칙을 통하여서 바울이 신앙과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원칙을 우리 성도님들 깨닫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신실하게 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정말 간절히 날마다 내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울처럼 다윗처럼 물을 때, 주여 하나님, 날마다 바울과 다윗을 누구보다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가장 합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과 신앙생활의 삶의 가장 큰 원칙, 바로 영혼과 생명을 풍성케 하는 원칙인 줄 알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성도들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 연보 자체를 성도들의 은혜라고 표현한 것처럼 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옆사람과 지체들과 가정의 하나님 남편과 이웃과 자녀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그들의 영혼을 배려하며 주님 주신 사랑으로 붙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은혜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보다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뒤로 미뤄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선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계획과 뜻 아래 신실한 믿음의 도구, 하나님의 날마다 영혼으로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로 주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6월 말 그리고 7월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6년 끝까지 내가 너희를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대전중앙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새벽 0530 기도회 강단, 또한 하나님 교구별 기도에 불이 붙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살리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진행 중인 파라솔 전도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에 청년부 수양회를 시작으로 진행 계획 중인 다음 세대 캠프와 말라위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컴플렉스와 교회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묻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전과 건축이 다음 세대와 지역과 대전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이 문화동 대사동 대전 지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을 섬기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다가 7월 사역도 내가 너희 길을 지도하고 만들 것이라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530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또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 확장 을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의 성령의 불이 날마다 하나님 꺼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7월에 진행 중인 사역이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사역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를 시작으로 시작되는 다음 세대 캠프 사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말씀에 붙들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로 하나님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진행 중인 파라솔 전도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영혼들에게 붙여주시는 바울이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도 하나님 인간의 하나님 사랑과 바로 성도들을 더 사랑한 바울처럼 우리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 컴플렉스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꿈으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건축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세계 선교의 방점을 찍는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며 세우시는 영광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가정을 주님의 뜻 아래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은혜와 기도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나라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과 시간과 능력으로 다른 것에 우리의 정력을 허비하지 않고 영혼 살리고 유라시아와 다시 복음을 받던 민족에서 주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일꾼들로 다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성령으로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차별금지법 법안 또한 모든 교육의 프로젝트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오직 그들이 주님의 영광과 뜻에 합당하게 일하고 국민을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가오는 7월 사역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0530 기도의 순서는 중구 1 공동체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개인 기도에 들어가면 강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도 함께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월요일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또한 우리 하나님 공동체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바울처럼 어떤 연보를 하든 구제를 하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시하며